지난 주일에 우리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본문을 강의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꼭 맛보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맛을 한번 제대로 보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요.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을요.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보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여가지고는요, 7월 1일 날, 나팔절 날이죠,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7월 2일 날 지도자들이 또 몰려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7월 1일 날 이 성경 공부가 끝이 나고 다 돌아갔는데 7월 15일 날 초막절에 다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가 8일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경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8일간 이어진 이 집중적인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맛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들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은혜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적인 울컥함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이끄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말로 진정 신앙생활이죠.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만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 박히면, 제대로 먹히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사경회가 초막절 절기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시작되니까 7일간 절기가 지켜졌고요. 그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전과는 좀 다른 색다른 모양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된 초막절 절기는 사경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블 컨퍼런스가 되었습니다. 절기가 끝이 나고 8일째 날에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죠. 모였다 헤어졌다를 반복했던 이 사람들이 어쨌든 초막절 절기를 끝으로 7월의 그 모든 절기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틀 뒤인 24일 날 다시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요. 초막절 절기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기 자체는 끝이 났지만 그들로 하여금 다시 모이게끔 한 어떤 여운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경회를 통해서 맛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여운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맛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여운을 남긴 걸까요?
말씀이 제대로 먹히니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들이 또다시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 박히면요, 죄를 자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던 언약 백성은 이틀 뒤에 다시 모였습니다. 사경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들은 그 이틀 동안요, 그 말씀의 맛을 보았던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모임이 계속 그들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외라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인식할 때 받는 어떤 느낌, 그리고 반응을 말합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된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통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외심이 그들을 압도하던 이틀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모이고 나니까 똑같은 경험을 서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체로 슬퍼하며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슬퍼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후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를 인식하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겨왔던 것을 생각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체로 금식하고 단체로 베옷을 뒤집어 입고 단체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 거예요. 1절의 내용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 운동이라고 하지요. 2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자복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자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를 말해요.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아무런 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죄로 여겨지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의 변화로도 이어지고요, 결국 태도의 변화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믿음과 동의어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운 구원자 되시며 유일하신 주 되신 분으로 믿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함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에 압도당하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에 압도당하길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올해에는 매 주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임재를 인식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면요, 주가 바뀝니다. 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절체절명의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은혜로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주인이 바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생명으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 되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본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내 삶의 주 되심이 더 분명하게, 더 많이 드러나게끔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 되심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 하나하나 신중하게 찾아내서 하나하나 내 삶에서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먹히니까 이들은요, 그동안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끊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였어요. 그들이 유다 땅에 다시 정착했을 그때에 눈에 보이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그들에게는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 한 겁니다. 결국 이방 사람들과의 그 끈끈한 관계가 언약 백성의 삶의 주 대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게 된 것이고요, 이방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 얻는 그 이득과 편리함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끔 방치하게 된 겁니다. 돈벌이가 그들의 주가 된 것입니다. 이 돈벌이를 보장하던 이방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그들의 주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거야 라는 그 안일함이 그들의 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법함이 죄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법이 되고 자기가 주가 된 삶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성향은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향을 자신의 선천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각기 제 길로 떠나가버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된 비정상적인 상태, 죄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전에는 돈이 주인이었는데, 전에는 학벌이 주인이었는데, 전에는 내 자존심이 주인이었는데, 전에는 내가 미치는 주변을 향한 영향력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만이 내 삶의 진짜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가로막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거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은혜가 됨을 또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 박힌다면 이 일이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언약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주 되심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말은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는 주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예수께서 그 주 되신 자리를 앉으시도록 내어드리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먹히면 주님의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7월 한 달을 모였다, 헤어졌다, 모였다, 헤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냈습니다. 8일 연속 초막절 사경회가 말씀 잔치의 절정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들 이틀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모인 거예요. 그 7월 한 달 중에. 이 세 번째로 모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또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또 말씀을 낭독해요. 참 희한하지요. 참 희한하지요. 3절 상반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이라 함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팔절날 성경 공부 때처럼
초막절 사경회 때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7월 1일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사경회 동안 말씀에 귀를 더 기울였더니 그 말씀의 맛이 제대로 그들 가운데 뿌리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경이로움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무엇인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제대로 더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려고 했고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모였다, 헤어졌다를 반복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을 맛보았던 그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가까이에서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요, 그 기회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회를 쓰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이잖아요. 그러니 있는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박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귀를 기울여 주의 말에 경청하게 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끝으로 말씀이 제대로 먹히면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먹히니까 죄를 자복하게 되었고요. 말씀이 제대로 먹히니까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먹히니까 그들은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노출시켜서 그 말씀의 달콤함을 맛본 언약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로 나아갑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요. 근데 그전 3시간은 뭐였죠?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어요. 이어지는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시간 연속 성경 공부와 이어지는 3시간 연속 예배. 물론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도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특별한 상황이 필요해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을 부흥회, 사경회, 혹은 세미나 어떤 타이틀을 붙이든지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잖아요.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매년 가을에
우리 교회가 베푸는 이 말씀 잔치, 이 잔치의 모티브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 9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가 만들어질 때에 이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가 이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고 그렇게 한다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더 적극적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제대로 먹히면요, 말려도 우리 더 합시다라고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더 합시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우리 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무리는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너희 무리는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제대로 먹히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귀함을 맛볼 수 있는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어질 또 목장 모임이 그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되길 바라요. 그뿐 아니라 오늘 예배를 다 끝마치고 주차장을 떠나서 집으로 갈 때 그때부터 그 모든 삶이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우리 맛볼 수 있길 바라요.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정말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깜짝 놀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림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이 아름다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보고서 우리가 더 깜짝 놀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